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리노에 있는 형제교회에 있는 리노 영락교회 성도님도 함께 지금 예배드리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고난 당하는 자의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라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더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덜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핍한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사랑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업의 위기를 겪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특별히 돌아봐 주시고, 이 위기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주께 기쁜 연락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인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에서 우리 양재성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환경에 이끌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세상의 일만 바라보고 산 저의 잘못됨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일과 건강에 대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와 불안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지만 이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세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기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의 예배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찔림과 상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세상에 나가 전파하며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하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 오늘 2021년 1월 1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25 직후에 대구 외곽에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병 전문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게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이제 봉사활동차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파송받은 간호사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한 그때 마침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막 흐르는 정말 보기에도 흉측한 그 나병 환자 상처를 그 두려움 없이 맨손으로 간호하는 걸 보고 그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목격하고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사진기를 찍으면서 되풀이 말했습니다. 이건 100만 불짜리 사진이야. 이건 100만 불짜리 사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00만 불 아니라 억만 불 줘도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때 이 치료를 마친 간호사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고 일어서면서 그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가 황당하잖아요. 지금 자기 눈앞에 간호사 선교사님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간호사 선교사님 대답하기를 저도 제 생각과 능력을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내가 그분을 신뢰했을 때 나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진실로 사랑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의 특징은 무엇보다 아래로만 흐르죠. 물은 결코 역류해서 흐르지 못합니다.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흐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라도 목적지에 도착하죠. 하나님 사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거부당해도 사랑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면 보복하고 한을 품을 텐데 하나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물의 세 번째 특징은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하다는 점입니다. 흔히 약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을 물 같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물에 비교해서 우리 많이 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은 약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탄 자리에 남는 건 있어도 물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없다는 속담이 생긴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주 약해 보이고
아주 어리숙해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의 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끝내 정복하고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해도 자식 입장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이제 한 7개월쯤 됐습니다만 문득문득 어머님이 스쳐 생각나는데요. 그때마다 난 하나님의 앞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관심했구나, 무심했구나,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는 없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받은 작은 상처는 평생 기억 잘하던데 부모가 베풀어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자식들의 본성 같아요. 자식들의 한계죠, 그게.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인간이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쉽게 망각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부터 하고 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평생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사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사랑을 이토록 절절하게 기록한 것은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낮아지신 겸손한 사랑인지, 어떤 고난과 장벽도 뚫고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신 지혜로운 사랑인지, 또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능력을 보이신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랑인지를 절절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며 2021년 이 한 해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당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쉼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전파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무시당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역사 속에 수없이 나타났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외로운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사랑은 물과 같이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아주 천하게 낮추는 사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은 너무나 추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메시아란, 인류 구원하는 메시아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매력적이고 힘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을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한 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연한 순이란 노출된 나무 뿌리에서 제멋대로 자라난 그런 싹을 가르칩니다.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연약할 뿐 아니라 아주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마른 줄기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황량한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 비틀어져서 언제 시들어 죽을지 모를 나무 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초라한 모습에서 인류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못 배우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고 싶진 않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초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 아름다움이나 준수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고운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런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여간의 마국간의 말년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게다가 풍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풍채는 사람 외모에서 드러나는 위엄을 말합니다. 위엄.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품위 있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첫인상부터 노숙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꼭 거지 같다 이렇게 느낌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승리의 행군을 이끄는 위대한 지휘관 같은 존재를 원했지만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종이라는 존재가 전혀 위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무시를 당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가진 겸손함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 겸손해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에 어찌 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조금 더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근본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 성공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철저히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겸손 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구원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가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메시아의 모습이 이토록 비참하게 묘사돼도 되는 건지 이렇게 비참해도 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뼈저리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서 어떠한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무시하고 거절했을 뿐 아니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종을 높이든지 아니면 그를 배척하고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간적인 무시와 더불어 여호와의 종은 또 육체적으로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간고란 고통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간고란 육체적 고통의 의미도 쓰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 더하여 육체적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인 질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셔서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을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만 혼자 외롭게 괴로움을 겪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이미 다 당하시고 그 질고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한 고통과 멸시를 당한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여 얼굴을 가리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조차도 똑같은 무시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자기 사후 7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예수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감동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미리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종이 당하신 비극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설명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 당하신 수치와 멸시와 고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토록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듣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라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질고가 신체적 고난을 뜻한다면 슬픔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정신적 고통을 말해요.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 우리가 외적으로 질고를 겪고 내면으로 슬픔을 당하는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안팎으로 고통을 겪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질고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정신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겪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고 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대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에 침을 뱉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겐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인식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저 고대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현대 신앙인들의 치명적 한계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나와의 관계는 생각을 못해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상징으로만 생각해요.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돌아가고 계신다는 생각, 지금 죽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마주치는 크고 작은 불행과 고통이 전부 하나님 탓이고 세상 잘못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사태의 이 와중에 인터콥이라는 이단성 시비가 늘 따라다니는 선교단체 문제로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 온 교회가 또 도매금으로 함께 욕을 먹고 있어서 무지 속이 상합니다. 인터콥 대표인 최바울이라는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게 우리 안에 돌아서 우리 DNA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투자해서 만든 게 이 DNA 백신인데 이 백신 맞으면 그들이 노예가 되니까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설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한 것이 뉴스에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상주에 있는 센터에서 3,000명 가까이 모여서 집회를 했고 지금 전국에 그 사람들이 다 터졌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일부분만 검사했는데 8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한 코로나 확산의 통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석자 명단을 내놓으라니까 제출하지도 않고 엉터리 명단 내고 집회 참석한 사람 겨우 전화하면 거기 안 갔다 거짓말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고 적반하장을 화를 내고 있다고 그게 뉴스 나와서 지금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들 속칭 BTJ로 불리는데요. Back to the Jerusalem. 그 약자예요. 예루살렘을 복음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황당한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치한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스운 논리에 빠져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바울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런 황당한 교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 구원받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갇혀 계십니까? 이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그런 그릇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온갖 비유와 상징과 숫자가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전편에 깔려 있고
예언적 성향이 강한 계시 문학입니다.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신앙에 적용해서 수많은 이단이 생겨났다는 데 있습니다. 최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고 예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걸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최바울의 해석과 관점은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문자적 해석은 기독교 이단들이 자주 써먹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단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천지 역시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말세론과 예수의 재림을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 이단사의 숱한 단체가 말세와 구원의 논리를 펼칠 때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써먹었습니다. 인터콥을 많은 단체에서 많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콥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봤습니다. 선교 이름으로 선교를 얼마나 막고 얼마나 괴롭히고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이름으로 선교 이름으로 나가서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난번에 신천지가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더니 인터콥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한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보고 속상하다고도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원천하의 인터콥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부디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선교 이름으로 선교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렇던 생각을 버리고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그렇던 생각을 버려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신천지나 인터콥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단체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듭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본인도 불행이고 손해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들을 일으키겠습니까? 부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릇된 생각을 바꾸고 바로잡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감으로써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주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이 나를 위해 비참하게 낮아지시면 안다면 그릇된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4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시관으로 머리를 찔리셨어요. 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찔리셨습니다. 온갖 저주와 욕설로 가슴을 찔리셨습니다. 운명하신 뒤에는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리셨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쳐서 예수님 얼굴이 보는 사람들 놀랄 정도로 상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마음도 너무나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징계받다는 의미가 유죄 판결을 받다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심문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로마 황제에 반역한다는 모함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심문 받으셨습니다. 종교범죄는 유대인들이 처벌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도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셔야 했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주고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거릇된 행동을 깨닫고 버려야 합니다. 뉴스에 워낙 떠들어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에서 생후 겨우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 어머니의 지속된 폭행에 의해서 췌장이 찢어지고 여러 군데 뼈가 부러져 죽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췌장이 찢어지려면
엄청난 물리적 힘이 가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애를 눕혀놓고 위에서 높이 뛰지 않으면 췌장은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학대를 받은 거예요, 아이가. 경찰은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양 부모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동에 그런 그릇된 모습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비극에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찔림을 당하고 뼈가 엇스러지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어린 정인이가 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 함께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루신 평화, 샬롬은 외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안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면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자는 그릇된 행동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호와의 종이 나를 위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수치당한 것을 안다면 그릇된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본성이 있고 양에게는 양의 본성이 있습니다. 양이 새처럼 날 수는 없죠. 양이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도 없습니다. 양은 양처럼 살고 양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양의 본성을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릇 행합니다. 왜 그릇 행하느냐? 시력이 나쁘고 좁아서 넓게 보지도 못하고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자기 죽을 깊은 웅덩이가 있는지, 자기 잡아먹을 맹수가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양은 그릇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충동에 따라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로 가득 차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과 같이 그릇되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과 그릇된 본성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우리의 그릇된 행동과 그릇된 본성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홀사모 성교의 창립자인 이에스더 원장님은 37살 젊은 나이에 2남 2녀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고 목사님이었던 남편이 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청천벽력 같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분 자서전에 보니까 홀사모가 되면 잃어버리는 게 3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사택을 잃어버리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대요. 이분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더란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 같고 버려진 자의 그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 어려운 것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강고를 많이 겪으셨다는 걸 알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위로하시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이셨는데 윗부분이 잘려나간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에 연한 새순이 하나 돋아나더란 거예요. 볼품없는 새순인데 거기서 자라나더니 거기서 꽃이 피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봤대요. 하여튼 그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큰 희망이 생기더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우리 일찍 죽은 남편이 그루터기라면 나와 4명의 자식들은 새순이구나. 우리 죽지 않겠구나. 연약한 새순으로 돋아나서 이 그루터기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더란 거죠. 그 뒤로 그녀는 억척스럽게 인생을 개척해서 마침내 본인도 목사님이 되시고 2 아들도 목사님이시고 사위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대로 남편 목사 한 번 돌아가셨는데 이 집안에 4명의 목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남모르는 아픔을 안고 울고 있는 홀사모들을 돕는 홀사모 선교의 창립자가 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홀사모님들의 전화를 받고 위로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고단한 삶을 거두어주는 그런 훌륭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이 에스더 목사님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가슴으로 말할 수 있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에는 남모르는 슬픔과 소외감과 절망감, 버림받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누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멸시를 많이 당하시고 처절하게 버림을 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강고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질고를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아픔을 알아준단 말입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 답답한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함, 우리 아픔과 쓰라림, 이 가슴앓이를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잘려나간 인생의 밑둥에서 새순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소망의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싹이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누구보다 비참한 고통을 체험해 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상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실패와 고통의 상황이 있든지 말 못할 쓰라린 아픔 속에 있다고 해도 나를 아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고뇌와 아픔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진정한 안식과 소망을 주시는 감동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저희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낮아지는 사랑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높고 귀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말로는 닿을 수 없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아파하고 고통받으면서 잘려나간 우리 인생의 거루터기에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싹을 피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거릇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거릇된 생각을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릇된 행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릇된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참된 평화를 맛보며 사는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널기도 더리세. 참 믿고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줌으로 열리겠습니다. 줌 아이디는 주부에 나왔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562-561-4876, 패스워드는 PSK1957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는 1월 마지막 주 1월 31일 역시 주일 오후 1시에 같은 줌 번호로 열리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통계표를 우편 발송 예정인데 주소가 바뀌었거나 변경되신 분들, 지난번에 제가 목회 서신을 보낸 적이 있는데 돌아오신 분들이 한 20여 통 돌아왔던 것 같은데요. 주소를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코로나 독감에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데 성도님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또 새로 이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숙 성도님,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오셨네요. 우리 환영가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621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주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모든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